매년 산불이 계속 미국에는 났었지만 올해 발생한 그 캘리포니아의 산불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두 번째로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빨간색 금문교 그 근처 하늘이 다 빨갛게 물들어 있던 사진을 본 적이 있을 텐데 마치 포토샵을 한 것처럼 된 그것이 그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장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집계를 보니까 서울 면적의 거의 10배에 가까운 그런 땅이 그렇게 타버렸다고, 그 숲이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 여러 불들이 이제 났었는데 모든 근원이 다 파악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파악이 된 게 그 샌버노디노 카운티 인근에서 발생했던 엘도라도라는 그 산불은 어떻게 났는지 이제 밝혀졌는데 한 부부가 이제 자기 곧 태어날 아이의 성별을 밝히는 공개하는 그런 파티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불꽃놀이를 하다가 그 불꽃이 튀어서 이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불을 껐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 보이지도 않을 만한 그 불꽃이 이제 옮겨 붙어가지고 정말로 온 산을 다 태워버린 거죠. 보이지도 않을 만한 작은 불씨가 그렇게 산을 태우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사람의 혀가 바로 그러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혀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말인 것이죠. 말. 우리도 보면은 누구나 잊지 못할 인생의 어떤 순간 속에는 분명히 어떤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냥 단 몇 초 동안 울리는 공기의 진동에 불과한 것인데 그 공기의 진동이 어떤 사람에게 평생 남아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갈 만큼 어떤 기쁜 말들도 있겠지만 인종차별의 어떤 그런 말들이었거나 외모 비하라든지 어떤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그 단어 하나가 평생 동안 그 사람을 괴롭히고 또 심장을 찌르는 듯한 그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말이 지옥 불에서 온 것이다, 지옥에서 온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삶을 통째로 불살라버리고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마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언어 폭력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들은 그냥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바로 그 말이 지옥에서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섭고 아주 고통을 주는 잔혹한 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들도 반복적으로 듣게 될 경우에 생각보다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불의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은 불이 붙고 나면은 그 나무만 타버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무에 또 옮겨간다는 것이죠. 불을 계속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빅 트라우마랑 스몰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빅 트라우마라는 것은 어떤 재난을 당하거나 뭐 어떤 성폭행 사건이나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끔찍한 어떤 극단적인 경험 속에서 그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일이 아니어도 스몰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겪는 것들인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수치심, 죄책감, 무력감 이런 것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고통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스몰 트라우마는 주로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도 80%는 부모의 말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어떤 그런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긴대요. 근데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뇌 속에는 해마라는 게 있고 해마 안에는 뉴런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 장기 기억 장치와 단기 기억 장치에서 그 정보를 오가는 역할을 그 뉴런을 하는데 이 코르티솔이 뉴런을 죽인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학습이 안 되는 거죠. 배운 것을 장기 기억 장치로 옮기지를 못하고 또 시험 보거나 이렇게 할 때 만약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기 기억 장치에서 단기 기억 장치로 가져오질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망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심해지면은 어떤 긴장되는 상황만 오면은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아무것도 알고 있었던 것인데도 전혀 문제를 풀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 아이들이 이런 그 고통을 주는 말들을 들었을 때, 상처를 받는 말들을 들었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상처 주는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상처를 준다. 몇 개의 책을 읽어봤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너가 그렇지 뭐. 어쩐지. 이것도 못해? 내가 몇 번을 말해. 뭘 그렇게 꾸물거려? 너는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니? 너 또 시작이야. 그만 안 해? 머리는 왜 달고 다녀? 그것밖에 못해? 저리 가. 야, 빨리 안 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너는 맨날 왜 그러니? 작작 좀 해. 생각이 있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시끄러. 똑바로 말해. 뭐가 또 문제야? 자식이 아니라 웬수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요점을 말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요란 떨지 마. 하는 거 보니 결과가 뻔하다. 도대체가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냐? 너 바보야? 넌 머리가 나빠서 안 돼. 그렇게 하다가는 인생 망칠 거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뭐 했어? 늘 이런 식이야. 당장 집어쳐. 이 말들의 목록을 들었을 때 이 중에 하나라도 처음 들어본 말들이 있습니까? 낯선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이런 말들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불이 옮겨 붙듯이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는 거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 스토리텔링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글을 쓰는지. 그런데 그걸 들을 때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이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주인공의 직업이라든지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사건의 종류는 항상 다르겠지만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에 뼈대가 거의 기승전결이라는 그 뼈대는 항상 똑같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뼈대 위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 속에서 주인공들이 대화하는 그 패턴이 있잖아요. 등장인물의 그 대사는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이야기들은 다른데 그 대화가 일어날 때 주고받는 대화의 패턴이 항상 비슷하더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다 다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친구끼리의 대화, 부모와 자식의 대화, 뭐 연인끼리의 대화, 이 대화의 패턴이 그냥 거기다 끼워 넣으면 되듯이 이렇게 항상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죠. 좋은 예는 아니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어떤 엄마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낳고도 땡땡땡. 이런 말을 하면 자식은 뭐라고 할까요?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 그렇죠?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세트로 돼 있는 거예요. 거의 이런 장면은 부모와 자식의 갈등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언제나 거의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패턴이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 안에 어떤 자판기가 있는 것처럼 뭐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대화의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패턴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자기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까지 되고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사람 안에 있는 죄악이, 사람 안에 지옥이 그 입을 통해서 나와서 지옥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한번 등장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지옥과 만나면 입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말처럼 느껴지고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고 그 말을 꼭 어디서 또 하게 만들고,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사탄이 쓰기에. 그런 말 하나가 나오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일일이 다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을 하고 있습니까? 말 그 한마디가 불씨가 돼서 나무 하나를 태우는 게 아니라 그 나무 뒤에 또 나무 또 나무 이렇게 계속 태우게 되는데 그 지옥을 만드는 그 말들을 우리는 조심하고 있습니까? 한마디 말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맥이 빠지게 만들고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고 오랫동안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말들을 해놓고도 정작 가해자는 내가 그냥 말 실수한 거야, 말 한마디 실수한 거야, 이렇게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잠깐의 공기의 진동에 불과한 말이 어떻게 이렇게 파워풀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파워풀할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한 존재가 더 있죠.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창세기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3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최초의 창조물이 생기고 다른 모든 창조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이유가, 이렇게 파워풀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 자체까지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존재에게 생기가 돌게 만들어줄 수 있고, 말로써 어떤 존재가 죽고 싶을 만큼 그를 죽이는 말을 또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누군가가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것을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또 그 사람이 누군가가 축복해 준다고 하면 신을 믿지 않는데도 기분이 좋아하고 마음이 평안스럽고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웃들을 볼 때, 그런 말들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축복의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축복하는 말들, 고마우면 고맙다는 말들, 칭찬하는 말들, 그리고 뭔가 칭찬할 것, 뭔가 기뻐할 것, 뭔가 감사할 말이 있을 때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최대한 찾아내서 많이 표현하고 축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이자 언어학자인 홈볼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철학자 하이데거도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존재가 언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존재를 또한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를 배울 때 결심했던 게 있었어요. 욕은 물론이고 비웃는 어떤 그런 비웃는 말들, 빈정거리는 거,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들 되게 많잖아요. 그냥 시시콜콜
한 이런 말들, 농담처럼 하지만 뭔가 이렇게 시니컬하고 이런 말들은 아예 그냥 배우지를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제가 예수님을 믿었고 제 언어가 순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긴 했지만 저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한국말로는 튀어나오는 것, 마치 세트처럼 이 말이 왔으니까 나는 이 말을 대꾸해야 될 것 같은 그 말들이 튀어나오는 것들을 경험을 하는데 그걸 없애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 입력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새로운 언어를 배우니까 이 언어를 배울 때는 아예 입력 자체를 안 해버려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볼 게 없는 거예요. 그 영어를 하려면 이렇게 뭐 배우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팟캐스트를 듣는데 그 목사님들 설교밖에 들을 게 없더라고요.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때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었던 거죠. 제가 그때는 뭐 목사가 될 줄 알고 들었던 건 아닌데 정말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많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정말 볼 게 없다 했을 때 이렇게 웃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접하는 그 미디어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안에는 영화나 드라마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대화의 패턴들을 보면은 아주 오래된 저주의 언어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바꾸고 싶다면 그런 것들을 줄이거나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대화의 패턴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말들, 툭툭 튀어나오는 이 말들 어디서 온 건가? 만약에 지금 내가 하는 이 말들이 내가 자주 본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말들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심각성을 깨닫고 어떤 표현으로 그걸 대체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언어는 내가 무의식 중에 사용했지만 그 언어의 특성상 분명히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었고 나를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옥에서 난 죽이는 언어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언어들을 버려야만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까지 왔지만 이제는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더 흘러가지 않도록 그 불씨를 꺼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애써서 그냥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야고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심지어 벌레까지도 길들이는 일들이 있는데 도저히 길들일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바로 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간구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제 문제를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거짓은 이제 빛 가운데 드러났으니까, 내가 이런 것에 속고 있었고 무의식 중에 이러고 있었습니다라는 게 드러났으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 언어를 바꾸는 일을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다 부서뜨리고 버리고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이고 죽이는 언어들을 긍정적이고 살리는 언어로 다 대체해 주시기를, 소망의 언어로 바꿔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솔직히 아까 그 말들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철렁하고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오늘 아까 읽으면서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직도 버려야 할 언어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렇게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리고 10년 전에 나의 모습에 비하면 정말 쓸데없고 남에게 그냥 웃으면서 지나쳤지만 그 지옥의 언어였던 것들을 많이 버렸구나, 이런 것 또한 제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들이 달라진 것을 보니까 언어만 달라진 게 아니라 언어와 함께 나도 같이 비례해서 변화돼 왔다는 것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제가 그런 표현을 정말 거의 입에 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배우지 않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아까 그런 심리학자들도, 철학자들도 사람의 언어가 긍정적으로 바뀌면 인생도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도 해석하고 있고, 또 언어가 긍정적이 되면 인생이 긍정적으로 된 사례들까지도, 그런 책들을 보면은 여러 사람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과학자들도, 철학자들도, 심리학자들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이 소망적이 되면 인생도 소망적이 된다. 소망했던 일들이 삶에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은 잠깐의 효과를 보고 또 작심삼일하고 멈추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는 이것이 지옥에서 온 쉽게 끊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의 언어를 버리는 일들은 단순하게 그냥 꾹 참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참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참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언어로 그것이 아예 그냥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캘리포니아 산불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왜 자꾸 기후변화를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산불이 그렇게 삽시간에 커져버린 것은 기후변화 때문에 그곳의 나무와 풀이 습기가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짝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캠핑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나무를 샀을 때 잘못 사면은 습기가 있었으면 정말 불을 붙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바짝 탄 나무는 금방 붙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의 나무들은 지금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이 우리한테 튀었을 때도 우리가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 불은 그렇게 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언어로 살아가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뱉어도 그것이 우리도 삼키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해를 가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불씨를 퍼뜨린 그 사람의 화까지도 진정시킬 수 있는,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저주의 패턴을 발견을 하고 그 말을 버리고 이제는 살리는 말, 소망의 말, 천국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빛 가운데서 그것을 구하면 주님이 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지고 가서 반드시 주님, 이 저주의 패턴 끊고 소망의 말로 이 말을 이렇게 대체해 주세요. 한 단어, 한 문장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단어로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천국의 언어로 바꿀 건지 그 대체할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목회자가 이 구절을 봤을 때 가장 뜨끔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감히 한 인간이면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면 이 교회에 지금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신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내서 이 교회에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지금 대언을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강단에서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 평소 때 그냥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닌 것이죠.
성숙한 교회는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평상시 언어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입술을 가지고 지옥의 말, 저주의 말을 입에 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대언하는 것이 부르심인데 평상시에 이 강단이 아니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온 불씨가 얼마나 더 거세고 더 급한 산불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목회자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편이 차라리 낫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알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뭔가 맡겼을 때 맡으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씀 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일 수도 있고 성경 공부였을 수도 있고 제자 훈련이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셨다면 그 사람들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 계속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끼치고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말을 삼가고 경망스럽고 덕이 되지 않는 언어의 습관들을 버리고 살리는 언어를 하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pastor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pasture, 그러니까 초원, 초장이라는 그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그 목동 이런 뜻인데 그 말이 등장한 것이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본인을 이제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했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는 내가 떠날 때 네가 내 양을 쳐야 된다. 내 양을 먹이고 쳐라 했기 때문에 결국에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목자의 역할, 크고 작은 목자의 역할들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잘 알고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알고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서구 세계에 이제 대도시가 막 생겨난 시기가 있었죠. 19세기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패스터라는 말 대신에 프리처라는 말들이 더 많이 사용되기 시작해요. 명칭을 점점 바꿔가요. 그 목사님들이. 왜 그랬냐면 런던만 해도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성도들과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할을 분담하기 시작하고 자기는 프리칭을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자연스럽게 패스터라는 말 대신 설교자, 프리처라는 말들을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최소한 그들은 자신이 지금 패스터의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죠. 그런데 지난 최근 수십 년간에 일어난 현상을 보면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자신이 그들의 패스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근데 이것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 자체가 이미 거짓이기 때문인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술 회사에서 술 이름을 물이라고 지어서 이제 그걸 물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술이 물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에게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자신을 당당하게 담임 목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그 원어로 보면은 사도, 어떤 사람은 사도로 하고 나서 or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또는에 해당하는 그 접속사로 이어져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어떤 사람은, 그리고 한 사람당 하나씩 지금 역할을 맡겼죠. 근데 마지막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는 말도 singular,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목사이자 교사이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지금 목사와 교사가 구별될 수 없다. 목회를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한다고 12절이 말합니까? 목사의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도록 이끌고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목사의 역할은 그냥 설교자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목양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목자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데 목사라고 하고, 서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에서는 모르는 사람들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눈인사하는 그것이 사랑이다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눈인사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비추어 봤을 때, 성경을 비추어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거짓이라면,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무리 등치가 교회가 계속 커졌다고 하더라도 진리이신 예수님의 눈에 그 현상은 어떻게 보였을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그거 하나만 차이가 난다는 꾸짖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표현인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요즘의 크리스찬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들었을 때 농담처럼 주고받아요. 더 이상 모욕적으로 느끼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대세가 돼버렸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 가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표준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 속의 교회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이 봉사를 통해서 세워가는 곳이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을 성도들이 세우는 거다. 그렇게 서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사람들이 몰리는 교회를 보면 직원들이 엄청 많고 그 직원들이 교회를 다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성도들은 뭐합니까? 그런 교회에서 뒷짐지고 앉아서 그 온갖 좋은 서비스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은 어느 순간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기이한 기독교. 그런데 그게 이제는 대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는 표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기독교의 주인이시라면 언제까지 이러한 기독교를 참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두고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걸 그대로 두신다면은 마치 아이에게 수업 들으라고 컴퓨터를 사줬고 지금 수업 들어야 되는 시간인데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아무 말도 안 하는 부모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에다가 비춰보면 이렇게 선명하게 옳은 것과 그른 것, 진실과 거짓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또다시 거울을 보고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시겠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고 과연 이 시대의 교회의 표준은 무엇인가? 어떤 모습을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하는가? 어떤 사람을 담임 목사라고 말하는가? 어떤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고 그게 잘못됐다면, 그 이상한 것이 정상이 되고 표준이 되어 있다면 기독교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주님이 왜 온 세상의 교회들을 이렇게까지 흔들고 계시는지 거울에 비춰보면 이유가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성경 말씀에 비춰본 목회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각자 부르심에 따라서 나는 지금 성경에 비춰봤을 때 옳은가?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나는 성도, 거룩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언어는 거룩한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지옥의 언어를 계속 말하고 있는가? 퍼뜨리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이 말들은 거룩한가? 사실은 지옥의 말이었는가? 그렇다면 자판기처럼 무슨 말이 나오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말들 하나하나 다 비워내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상담가로 특히 부부와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를 깊게 했던 세계적인 상담가 가트맨이라는 분이 있어요. 가트맨 인스티튜트가 아마 미국에서도 부부 상담으로 제일 유명한 곳인데, 이제 이분이 한국에서 한 세미나를 했는데 질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 엄마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잘못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죽이는 말을 너무 많이 해버렸고 그걸로 지금 아이들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줬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닙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엄마가 그동안 잘 몰라서 너한테 잘못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알게 됐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말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사과를 받아줄 겁니다. 자녀들은 언제든 부모가 사과하면 받아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살리는 말, 천국의 언어는 능히 모든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 것처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있잖아요. 미스터 로저스. 어떤 목사님보다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보면은 전혀 화를 안 내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당신도 화를 낼 때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번 자기가 화났던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하루는 자기가 직장에서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화가 난 채로 이제 그 자기 자식의 집에 잠깐 들렸대요. 그 손주들을 잠깐 보고 가려고 들렸는데 애들이 뒷마당에서 막 물을 뿌리면서 막 놀고 있는데 그 물이 이제 막 자기한테도 좀 튈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좋게 말을 했는데
바로 그만두질 않고 계속 조금씩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화가 이렇게 계속 점점 올라와가지고 좀 단호하게 이제 화를 내면서 그만해. 그리고 이제 들어가라고 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진짜 화가 난 것은 그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가 이렇게 받아져 있었는데 화가 나 있던 차에 이제 그렇게 튀어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했대요. 그 알렉산드라는 손주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알렉산더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영어로 Oh, Baba, everybody makes mistakes sometimes.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이 대답을 듣고 그 미스터 로저스가 거의 울 뻔했다고 회상을 하더라고요. 이 천국의 언어는 천국의 언어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입은 머리와 가슴의 중간에 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슴 속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말하세요. 그냥 튀어나오는 말 말고 그런 천국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 지옥으로 온 언어들로 지옥을 만들어갑니다. 한마디 말이 거대한 불길이 되어서 자신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그 혀와 온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혀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천국의 언어로만 담겨 있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혀는 이제 천국으로부터 온 언어들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수의 강이 되어서 지옥의 불도 꺼트리고 다 타버린 것 같이 넘어져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생명수의 강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조용히 묵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내가 자주 또는 최근에 내 입에서 튀어나왔던 지옥의 언어들은 없었는지, 말씀의 거울로 그 언어들을 찾아내는,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내가 말로써 상처를 준 찌른 사람들, 그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고 그들이 그것이 깊은 상처로 남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 닿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면 용기와 겸손함을 주셔서 사과할 기회를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사과했을 때 그 천국의 언어가 그들에게도 천국을 선사해 줄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다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말로써 상처를 준 그 사람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그들 마음에 오랫동안 담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이 그냥 평생에 남는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상처로 남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맺은 모든 관계 가운데 그러한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상처 준 말들을 아버지 하나님 곱씹는 것이 아니라 치유해내고 끄집어내고 빛 가운데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하겠노라고 용기 있게 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천국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경험. 이제 내 삶에 남아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말 때문에 남은 깊이 남아있는 그 상처들, 그 말들,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들, 그리고 그날 내가 느꼈던 그 아픔의 감정들, 주님께 그 아픔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아픔 같이 덜어내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또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 더 이상 내 인생에 상처로 남아있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는 자유해질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마음 부어주시기를,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유대인들을 용서했던 스데반의 마음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그 상처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상처로 남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지옥의 언어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서 아물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지옥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 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그 아픔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꺼내놓게 하시고 털어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천국이신 주님과 함께 그것들을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용서가 일어나게 하셔서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를 사로잡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저주로서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상처로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저주로부터 끊어주시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이 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는 절대로 쓰지 않고 이 언어들을 버릴 것이다. 그 언어들을 빛 가운데로 가지고 와서 모두 다 드러내 주시고 주님에 의해서 통째로 그 언어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되지 않는 것들도 하나하나 찾아서 지워가도록, 그 자리에는 이제는 살리는 생명의 언어들, 천국의 언어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 천국의 향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언어의 죽음과 부활과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언어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통째로 사라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의 그 지옥의 언어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그 언어들을 하나님 우리 삶에서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뿌리째 뽑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삶에 남아서 계속해서 지옥 만드는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천국의 언어들로 변화되는 일들, 거듭나는 일들, 그 언어들이 죽고 천국의 언어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일들,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나되 언어의 거듭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의 거듭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심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는 놀라운 그 시작이, 그 분기점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그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생기를 돌게 하는 언어가 타락하여 너무 많은 사람을 또 자신을 죽여왔습니다. 멈추지 않을 것 같은 산불이 비를 만나면 힘을 잃고 촉촉한 나무들을 태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성령의 비로 생명의 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불꽃을 내뿜는 화를 쉬게 하는 천국의 언어들로 우리의 말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천국의 강, 생수의 강이 우리로부터 터져나와 분수처럼 솟구치게 하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 그 빛이 환히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잃었던 주님의 몸된 교회들마다 그 생명수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고받은 말의 상처들 모두 아물게 하셔서 이제 교회는 지은 목적대로 세상을 치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